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밤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전수사님 설교했으니까 한 3주 전 제가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통해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죠.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 7절 말씀, 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저기서 말하는 일꾼은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하나님 은혜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또한 뭐로 불러주신다고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복음 전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때요? 전도하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 모르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고 나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의 남은 인생을 전체를 다 전제는 포도주를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처럼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 부어서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에 맞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순교까지 당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이런 그 완전히 복음에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빈말이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뭐 멋있는 말 하려고 이런 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깨닫고 알았던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복음, 그 위대한 복음을 자기에게 전하라고 맡기셨던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고, 이런 자기의 고백대로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고백 그대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네,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이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교에서 잘 나갈 뻔했던, 유대교에 있었으면 정말로 전도 유명한 그런 청년이 유대교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느냐. 자, 그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8절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 용서하고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것으로만도 엄청난데 이 엄청난 복음이 언제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던 거라고요?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엄청난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위대한 비밀이 이게 사도 바울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알려주셨다. 엄청난 비밀이었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많지만 그런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이 제일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는 모세도 몰랐고 아브라함도 몰랐고 노아도 몰랐고 여러 수많은 선지자들도 몰랐고 심지어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천사도 몰랐다. 천사들도 보기 원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고 알아보기를 원했던 거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놀라운 비밀을 자신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온 세상에 자신에게 전하도록 불러주셨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집에 멍멍이한테요 아무리 뭐 금으로 만든 뭐 갖다 줘도 몰라요. 그 밥그릇을 금으로 만들어다 줘도 그 귀한지 몰라요. 그냥 금으로 만들어주나 뭐 쇠로 만들어주나 맨 개밥그릇이지. 걔한테는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전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선물로 알고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천사들도 보고자 했던 것이다. 자, 여러분, 복음이 엄청난 소식이 이유는 그렇게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복음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살려요? 영원히,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사람에 따라 뭐 가치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의사라는 그 직업이 귀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귀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가끔 뭐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사람이 길을 가거나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훅 쓰러지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아니면 옆에서 밥 먹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심폐소생술을 막 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소식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감동적인 그런 생각이 들죠. 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게 그 이주 노동자네. 뭐 프랑스가 아마 그런 경우, 동남아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가서 돈 벌러 그 나라에 가 있었는데 아파트 몇 층 위에서 애가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그 애가 이제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근데 그 이주 노동자 청년이 목숨을 걸고 그냥 그 비상 그냥 아파트 벽 계단 막 잡고 올라가가지고 그 아이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래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대서특필되고 언론에 나오고 명예 시민, 그 프랑스의 시민이 되는 이런 영광도 주어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일이다.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보다 더 엄청나고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히 죽은 이후에 천국에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고, 그 천국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너무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나, 무슨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나, 돈이 있나, 그래서 세상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 주는 축복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데, 이지선 씨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이지선. 그죠. 예. 지금은 이분이 이화여대 교수가 됐어요. 아주 오래전에 벌써 20몇 년 됐네요. 2000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2000년 7월에 이분이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로 차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온 몸에 50%가 넘는 부분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분이 아마 그때 이화여대 4학년인가 그랬다 그래요. 대학원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빠랑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길에 서 있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한 차가 와서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자기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들이받았고, 뒤에 음주운전한 차가 들이받았고 차가 튕겨나가고 불이 나면서 이렇게 엄청난 화상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고 나기 전에 얼굴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네. 얼마나 예뻐요. 근데 얼굴이 막 저렇게 많이 망가진 거죠. 얼굴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10손가락 중에 요 양쪽에 엄지손가락만 성하고 8째 손가락 끝마디가 없어요. 손가락이 녹아내려가지고. 이야, 엄청난 아픔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의료진도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다. 너무나 많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도 아마 사람 꼴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럼 아주 비관적인 얘기를 넣었다 그래요. 그래도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해냈고, 비록 이전 얼굴은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삶으로 아주 새로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지선 씨가 어떻게 이 엄청난 고통을 다 이겨내고 또 유학 가서 공부하고 또 교수까지 되고 했느냐? 그건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기가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근데 이 이지선 씨는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이래도, 내 몸이 이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마음먹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신이 미워지고 자신을 막 학대하시는 분들 있으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 자기의 이 사고 나서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볼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지선아, 안녕? 그런 믿음 때문에 살았던 거죠. 두 번째는 의사들도 이분이 살아나지 못할 거다, 살아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난 거,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자기와 같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한 그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없는 손가락으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UCLA라는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 밟아가지고 자기 목이 이화에 되어 와서 사회복지 교수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돕는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에 헌신하고 있고, 또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을 써서 자기의 모든 이 일들을 그대로 전해주면서 저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걸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세상은 살만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고 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과 희망이 있으니까 그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그러니까 지나가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쳐다보겠어요, 그죠? 그러면 항상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연예인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숨는 게 아니고 내가 연예인인 줄 알고 자꾸 쳐다본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음의 축복을,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전해주는 것과 같다.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이 엄청난 소식인 이유는 복음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무엇이 과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만한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민족과 민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사람과 자연 사이를 회복시키고 나아가서 온 우주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통일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보다 위대하고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능력, 이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의 소식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바울은 자신에게. 근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자신은 큰 죄인이었는데 이 위대한 복음을 자기 같은 엄청난 죄인에게 맡기셨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참 코가 막힌다고 하는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 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죠. 이런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느냐, 그걸 나에게 맡기셨느냐, 이 은혜야말로 측량할 길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디 가서 취직을 하려고 해도요, 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력서 제출하는데 그 이력에 오점이 될 만한 거 있으면 잘 안 받아줍니다. 무슨 죄를 져가지고 교도소 갔다 왔다, 많은 직장에서 다 퇴짜를 놔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전에 네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해서 뭘 세웠느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 권세들에게까지 다 알리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데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온 세상에 선포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신암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저 하늘에 있는 영적 권세들, 천사들 보기에 이야, 신암교회를 보니까, 한국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목적이 있었네, 정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교회가 됐느냐.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떤 지간이었다고요? 원수지간이었다. 근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원래 이런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더라.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온 세상을 사랑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도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선하심을 선포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천국 같은 그런 축복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신암교회를 보니까, 한국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네, 하나님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네, 천국의 천사들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위대한 일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하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암교회 한국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